사도행전 강의 131번째 시간으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이후로 로마 법에 따라 그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사도의 위법 사항을 논의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결박을 풀어주고 공회를 열어서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가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죠. 자, 그러자 사도가 바로 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자신의 신앙적 소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말인즉슨 나는 그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지키지 말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자 한 바가 없고, 나는 오늘까지 이때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결코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을 뿐이라고 바울 사도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율법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닐지라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나 목적으로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법에 순종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이 자신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낄 것이 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대충대충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것으로 그들의 의를 삼고자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엄수하는 행위를 통해서만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들은 이런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억지로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구속의 은총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진실되게 그 도를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전혀 이 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게 억지로든 자이든 타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간에 율법을 굳게 지킴으로써 그게 자신들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빙거가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굉장히 무례하기 짝이 없고
그들의 신앙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에 그런 아주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옳은 신앙이라고 믿었는데 바울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온 것이 대단한 의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낱낱이 그런 것들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날카로운 비난으로 그들의 표리부동함을 주님께서 지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자신들이 지켜온 것에 대해서만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졌을 뿐이지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지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신앙이 아닌 그들의 신념일 뿐이었습니다. 신념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의 출발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 바대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분명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진리를 그들에게 설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절기, 안식일, 월삭이란 말은 매달의 첫날을 종교적인 기념일로 어떤 축제일로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아직도 서울 장안에 월삭 예배라는 이름으로 매주 첫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성경에 금한 것을 구태여 부활시키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한 율법적이고 관습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깊이 새기면서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닌 우리의 모든 날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굳이 패하고 금하라고 하신 것을 다시 행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신앙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나는 오늘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양심의 자유함 속에서 나는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을 뿐이다. 사실 굉장히 그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 절과 같은 사건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나는 양심에 따라, 율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울의 고백에 심기가 거슬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 곁에 있는 사람 보고 명해서 그의 입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1세기 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탐욕스럽고 잔혹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사도의 고백에 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인물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니 당시 대제사장들의 인품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온 바울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악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나 전혀 율법적이지 않은 대제사장의 모순된 이런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자신을 우대해주는, 대접해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무리들의 수장.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신앙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듯하나 가장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성도의 품격이 떨어지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에는 철저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깊은 내면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는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신앙 안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에 치중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법에 의거해서 사도의 잘못이 아직도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사도의 입을 손찌검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 없는 짓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입을 치는 행위는 심히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의 입을 치라고 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찌 감히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의 입을 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3절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오히려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도는 이를 되받아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쏘아붙였습니다. 회칠되어 있는 벽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려고 하신다. 그리고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판단한다고 앉아있다. 그런데 네가 율법을 어기고 도리어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원문의 번역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의미들입니다. 이 정도의 표현은 상당히 강도가 높은 독설이고 사실은 모욕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칠한 무덤이요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또한 아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무덤인지 알지 못한 채로 무덤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새로 생긴 무덤에는 하얗게 회칠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속은 시신을 수습한 무덤이나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을
가리웠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유대주의 율법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향해서 주님께서도 그같이 그들을 비난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벽이다, 이런 말로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렇다 하실지라도, 왜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을 부드럽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왜 대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사도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놓으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어찌하여 대제사장에게 이토록 무례한 표현으로 갚아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권위 앞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죄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사도에게 무례한 짓을 행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는 강력한 어조로 대제사장의 추악함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를 잘 보십시오. 이전에 보여주지 않던 태도가 사도행전 이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전에도 그가 로마 시민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밝혀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걸 밝힙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과 복음을 변증할 기회를 그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이 대제사장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말 일인데도 그렇게 자기를 굽히지 않고 조금도 그에게 굴하지 않고 공회 앞에서 더 당당하게 자신에게 행하고자 하는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당하는 것만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율법의 정신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대제사장을 지칭하면서 나아가서 그를 저주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너를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까지 합니다. 입만 열면 율법을 말하는 네가 사도인 나의 죄를 묻지도 않고 율법을 어기고 먼저 나를 치라고 명령한 것부터가 이런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사도는 지금 강력하게 아나니아에게 항의하면서 대제사장에게 맞서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비진리와 부당한 권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바로 잡고 그러한 악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진리를 지키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힘과 권위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시비를 가려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정당한 대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보복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엄포를 놓는 것도 죄악된 세상을 향한 성도의 단호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향한 이 바울의 독설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바울의 표현이 강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함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막강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감히 누구도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로서는 바울이 이 같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날선 표현을 한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발언은 자칫 자기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5절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즉각 해명하기를 그가 대제사장이었는지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어찌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이 율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로 경솔히 사도를 치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지금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으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사도의 말 그대로 그가 자신을 지금 변증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연유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도의 말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사악하고 경솔하고 다혈질적인 대제사장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의 권위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경솔한 대제사장을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의 이 같은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사도는 결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설과 저주를 퍼부으셨듯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책망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신적인 권위에서 그를 책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지엄한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입을 치라고 명한 한마디에 대해서 사도가 보여준 반응이 이렇게 강력한 것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대제사장의 악함에 대해서 결코 사도가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단호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는 지금 개인에 대한 어떤 수모에, 자신이 당한 개인적 수모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에 대한 도발과 악행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듯이 그래서 대제사장을 감히 비방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붙들린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의 권위 또한 지켜주고 경솔히 자신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동을 삼가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켜져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세상의 풍조가 달라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사로이 사도의 입을 칠 권세가 그에게 없었듯이 또한 이러한 몰상식하고 경솔한 행위에 대해서 사도가 강력하게 반발하였듯이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를 비난한다든지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께 용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도의 입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 사도는 정면으로 이것을 반박하고 이러한 시도를 행한 자에게 독설과 저주를 날렸듯이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까지 대응의 수위를 높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설교와 설교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짓밟혀버린 시대입니다. 부도덕하고 모렴치하고 결코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설교자들만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는 설교자들까지도 이제는 도매금으로 몰락한 성직자의 권위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목사의 말 따위는 참고로 해줄 정도이지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설교의 내용과 주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성도들에게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목회자가 들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목회자의 입을 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는 사도가 엄히 대응했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무너질 때, 설교권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지켜지겠습니까? 다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농담처럼 들리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어떤 형식과 습관을 쫓아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이 결여된 채로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전체적인 재고가 필요한 것이고, 형식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절기가 뭐가 문제가 되며 다른 날들이 그게 뭐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근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구태의연하게 습관과 전통과 관행과 관습만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바리새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렇게 그 믿음이 회복된다면 뭔들 할 수 없고 또 뭔들 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애타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필요 없고 그런 월삭절기,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도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미가서 선지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라 이거예요. 이 더러운 재물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각을 떠드리는 내 마음에 가장 순수한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그 사랑을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지, 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고 무엇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자기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적인 믿음, 사도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옳은 신앙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양심의 자유함을 따라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단 하나도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거릴 것이 없는 율법주의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신 대속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 그러나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수한 믿음만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온갖 껍데기들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의 알맹이, 핵심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